어거스틴의 이 삶의 현상학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특별히 그 고백록에 보면 아주 중요한 몸의 차원, 소위 이른바 지각의 현상학이라고 그러죠. 그런 측면이 상당히 중요하게 나타나고, 이 신플라톤주의랄지 이쪽하고는 달리 이제 하나님 말씀의 신학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 가장 중요한 이분의 표현은 성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걸 이제 흔히 viva vox evangeli라고 하는 말로 쓰이는데,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다. 벌써 이제 이 spoken,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 그리고 기록된 성서 텍스트, 여기에서 이제 다시 말하면 그 우위성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행위, 여기에 주어지고, 기록된 텍스트 자체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그분의 역사 개입에 대한 증언의 역할을 갖는다. 고전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어거스틴에게 나타납니다. 여기서부터 이른바 그 플라톤주의의 뭐 어떤 이론적인 또는 어떤 뭐 플라톤 자체가 대화를 썼지만 자기 철학을 체계화를 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플라톤의 얼굴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여전히 어거스틴은 자기 당대에는 뭐 신플라톤주의가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그 신플라톤주의의 약점을 플라톤 자체의 글을 보면서 극복하려고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음성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뭐 이런 부분은 플라톤 또는 신플라톤주의에서는 이제 만나기 어려운 하나의 사유의 형식들이죠. 이 성서의 그 내러티브의 안에서, 성서의 그 내러티브 안에서 열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있다. 그게 뭐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까지 그 밀라노 정원에서의 그 영적 체험의 회심의 고백을 하잖아요. 회심의 체험을 하는데 우리 고백록에 이제 이 표지가 이제 그런 뭐 들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라고 하는 어린아이의 그 음성을 통해서 이 만났던 성서의 새로운 세계는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까지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삶의 현상학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어거스틴의 고백록 속에서는 이건 이제 대화론이에요. 어떤 그 모놀로그, 혼자 독백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자연과 세계의 문제와 자기 몸을 통해서 체험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뭐 하나님의 창조, 이런 세계를 향해서 어거스틴이 열어놓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며,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은 세계를 통해서,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말을 하며 동시에 성서 안에서 말씀을 하신다. 이 부분이 이제 이른바 개신교 신학으로 그대로 들어가죠. 카톨릭에서는 이 부분이 거의 다 빠져버리는데, 중세기 때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목적론, 거기에 지나친 영향을 받으면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 비바복스 에반겔리는 바로 이제 개신교의 종교개혁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이게 이제 말씀 행위의 신학이다, 또는 기록된 말씀 우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행위가 있다. 뭐 이게 루터, 뭐 칼바르트, 뭐 칼빈까지 포함해서 바로 이제 어거스틴적인 사유가 들어오는 하나의 그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어거스틴의 삶의 현상학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기억이에요. 이 기억이 과거의 것이 아니라 반성을 통해서 내 기억의 무의식의 기억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생생한 현재로, vivid present, 이 생생한 현재로 이제 만들어가느냐. 여기에 이제 이른바 이 어거스틴의 상당히 그 신학적인 기술이 이제 나타납니다.
원래 그 비비드 프레젠트라고 하는 생생한 현재라고 하는 말은 이제 알프레드 슈츠라고 하는 유명한 현상학자입니다. 훗설의 제자고 독일 사람인데,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예, 미국의 그 뉴욕에 있는 소셜 리서치 스쿨에서 이제 아주 유명한 그 현상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제 막스 베버의 사회학과와 대화를 하면서 이른바 이제 미국에서 현상학적인 사회학의 새로운 장르를 열어놓은 분이에요. 뭐 에드문 후설도 이 알프레드 슈츠의 책을 보고 상당히 이제 만족해 했고, 뭐 오늘날 뭐 미국의 사회학에서는 또 뭐 하버마스도 그렇고 유럽의 중요한 사회 계층론이랄지 이 베버의 그 철학적 기반에 보다 더 이제 보충을 시키는 사람들은 뭐 이 알프레드 슈츠를 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알프레드 슈츠의 이런 현상학적 사회학의 어떤 그 내용들이 사실은 어거스틴 속에 쑥 들어와 있어요. 쭉 그 분석을 검토를 해보면 시간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이렇게 흘러가면서 단순한 저장이 아니다. 우리 흔히 말하기로 헤라클레이토스의 흐름이라 그러잖아요. 계속 불변하면서 나의 의식의 세계 속에서 헤라클레이토스의 변화와 생성과 이런 걸로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속에 무슨 단순한 저장이 되는 건 아니겠죠. 시간이 나의 무의식이나 나의 의식의 세계 속에. 그러니까 이 흐름과 변화와 생성 속에서 급진적인 회상, 이 반성을 통해서 끄집어내어서 나의 삶 속에서 현재화를 시킨다. 뭐 이런 개념이 이른바 이제 비비드 프레젠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걸 하려면 기존의 역사의 흐름, 시간적인 흐름에 대해서 에포케를 치고 괄호에 묶고 태도 변경을 해서 기존 지극히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에 대해서 태도 변경을 통해 가지고 이 의미의 세계로 사태 자체인 의미의 세계로 이제 전환한다. 소위 이제 뭐 현상학적인 환원 방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기억의 현상학을 통해서 급진적인 반성이 나타나고 삶의 경험이 일어나면서 오늘 우리 시대의 기존의 로마 시대에서 지극히 당연히 여겨지는 정치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노하고 태도 변경으로 이제 바뀌어져서 나타나죠. 이런 부분들이 어거스틴의 신학과 역사 철학이나 신의 도성에서 아주 중요하게 이제 담겨져 있어요. 이런 역사나 사회적인 콘텍스트 안에서 성서를 재해석하고 주석하고 그 의미론을 이제 확대해 나간다. 뭐 이런 면에서 이제 어거스틴은 뭐 최초의 공공신학자, 사도 바울 이후에 아마 신학의 전통에서는 최초의 공공신학을 열어놓았다. 물론 라이놀드 리부어가 공공신학 자기 사실주의 정치 이론으로 이제 이 어거스틴을 보았지만 사실은 곳곳에 이런 그 현상학적이고 사회학적인 이런 그 사유가 이제 많이 이제 빠졌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슈츠의 현상학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이 어거스틴을 사회학자로 볼 수 있다. 특별히 그 미학적 경험이 뛰어나죠. 이 감각을 통해서 세계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아름다움 안에 존재한다.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감각을 통해서 내가 이 세계의 꽃의 아름다움을 본다면 그것은 나에게 지각이 될 것이고 그것의 진정한 의미, 노에마의 세계, 진정한 의미의 진리의 노에마의 세계는 하나님의 미에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그 지각에서 경험적으로 바텀업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진리에 도달하는 그런 그 신학적 방법이 특별히 이제 미학에 담겨져 있죠. 어거스틴에.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칸트가 그 판단력 비판에서 미학은 무사심이다. 칸트의 판단력 비판에서 그 아주 중요한 미학 개념이 저 앞에 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는데 내가 저 꽃을 좋아하든 뭐 좋아하지 않든 나하고는 관심하고는 상관없어요. 제가 오늘 산책을 하는데 아름다운 꽃이 있어서 나의 인터레스트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아름답거든요. 나에게 쾌감을 주고 이거를 가리켜서 이제 미학적 무사심이다. 칸트가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이 자연의 순고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만난다. 그러니까 벌써 칸트에게는 혁명이 일어나죠. 인식론에서는 물 자체를 만날 수 없지만 도덕이성에서는 그 물 자체에 하나님의 존재나 도덕이나 영혼불별이나 이런 것들이 도덕의 이성 속으로 이제 들어와서 발전되고, 판단력 비판에서는 이 자연의 순고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 뭐 이게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는 칸트를 단순히 뭐 물 자체이기 때문에 이분화를 했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헤겔이나 또는 오늘날 프랑스 포스트모던 해체주의자들의 비판처럼 그렇게 넘어가기 쉬운 사람이 아니에요, 칸트는. 어쨌든 이 외형적인 아름다움이 사라지지만 꽃이나 나무나 폭포의 아름다움은 나의 지각 속에서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세계 안에 거한다. 뭐 이런 사유는 어거스틴하고 또 칸트가 또 미학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지점도 열립니다. 어쨌든 이제 어거스틴에게서 중요한 건 지각, 이 perception, 감각을 통한 지각, 몸을 통해서 매게 되는 지각의 차원과 신화, 하나님처럼 되어간다. 이 두 측면이 이제 같이 있는데, 어거스틴은 인간의 감정이나 감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면에서 경험주의자예요. 그런데 단순한 영국의 어떤 경험주의자가 아니라 현상학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의 근원, 진리와 미의 근원인 하나님께 도달하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몸을 통해서 이런 지식이 매게 된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영원불면한 분이 아니다, 아거스틴에게. 우리 고백록에 아주 중요한 표현들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영원불면한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저 초월자가 아니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소리를 질러서 귀머거리가 된 나의 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빛을 나에게 주셔서 네 눈의 어두움을 내쫓아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볼 걸 보고 살아간다. 의미의 세계가, 진리의 세계가 열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꽃을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를 나에게 풍겨주어서 하나님을 애타게 갈망하게 한다. 하나님을 테이스트, 맛보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신비를 맛본 사람들이야 그 뭐 영적 갈망 때문에 아주 그 굶주린 자가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의 목마르고 굶주린 자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실 때 나는 그분의 평화를 애타게 그리워한다. 이 고백록 10장 27절에 나오는 유명한 이 지각의 현상학, 이 미학을 이제 표현하는데, 그런 면에서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 인격 안에 와 계신 타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이다. 그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사실 이 전적 타자에 대한 영적 갈망이 종교라고 하는 말은 막스 호르카이머, 비판이론가였던 호르카이머가 가지고 중요하게 그 종교를 그렇게 규정했는데, 이제 그런 이 비판이론적인 사유는 이미 어거스틴 안에 이제 담겨져 있다. 특별히 어거스틴에게서 감각적 체험은 이 믿음을 신화, 디이피카지요. 하나님 봄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봄. 그래서 믿음은 비지요. 믿음은 하나님의 그 신비를 보는 걸로 끝난다. 이런 그 어거스틴적인 의미에서 믿음은 신화하고 연결이 된다. 디이피카치오하고 연결이 된다는 루터나 바르트에게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개신교 전통에서 뭐 칭의론적으로 하나님이 다 용서했으니까 끝, 그런 개념은 사실은 이제 개신교 종교교육 전통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고, 오히려 이제 종교계에게 반대하는 이런 뭐 자유교회 전통이나 뭐 이쪽에서는 뭐 그게 가능할는지 모르겠는데, 이 주류 라인에서 어거스틴의 사유, 이 감각적 체험과 믿음의 디피카치오, 신화, 그리고 비바 복스 에판겔리, 뭐 이런 세계를 향한 열림, 이런 것들은 뭐 이제 루터가 이제 복음을 규정할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규정하잖아요. 굉장히 뭐 그건 바르트도 마찬가지죠. 믿음은 마지막 비지오로 간다. 그러니까 신화인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적인 신화가 아니라 adopted, 그 양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복. 이건 뭐 여전히 여러분 바울에게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이제 어거스틴이 뽑아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도 믿음은 희미하게 본다. 비지오.
이게 오늘날 이제 카톨릭과 에큐메니칼 대화에서는 뭐 굉장히 중요한 믿음과 신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에큐메니칼 대화에 그 많이 관여가 되고,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이제 관여해서 그 뭐 글도 쓰고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거스틴의 수사학은 상당히 그 중요하고 음악적인 존재론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 삶의 현상학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몸을 통한 미각적 체험, 지각, 그리고 의미, 진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문법 안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문법은 작곡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노래로 불려져야 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은 선포되고 노래로 불려지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이 노래로 불려지려면 음악의 문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정과 음악의 경험은 나의 영혼에 스며들어와 있고 내 영혼을 각성시키고, 창조의 세계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우주의 시로 넘쳐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로 부를 거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 음악적인 문법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유명한 자연은 예술의 무대다. 그 음악론, 그 11장에 보면 그 자연은 예술의 무대고, 이 기독교인들이 부르는 이 찬미, 찬송 속에는 이제 그 대의법적으로 그 음악에 다시 말하면 문법과 규칙에 따라서 이제 경건하게 불려져야 한다. 뭐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플라톤의 음악이나 예술 비판을 벌써 이제 넘어갑니다. 어거스틴은 벌써 음악에서 하나님을 체험한다고 하니까. 플라톤은 음악과 예술의 도덕성을 이야기했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은 닫아버려요. 플라톤은 이런 면에서 중요하고, 두 사람에 의해서 특별히 어거스틴은 주목이 됐습니다. 한 사람은 쇼펜하우어죠. 여기 보면 compassion is the basis of morality. 이 연민이라고 하는 것, 공감이라고 하는 것. 근데 여기 compassion이라고 하는 것은 쇼펜하우어에게 단순한 연민이 아니라 불교의 이 마하카루나하고 가까워요. 불교에서는 이제 슈니아타를 경험하게 되면 그 형연할 수 없는 넘치는 대자대비함이 내 삶을 적시기 때문에, 이른바 해탈을 경험한 사람들은 공중의 산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내려와서 이 마하카루나 대자대비를 실천하며 살아간다. 이게 이제 대승불교의 굉장히 그 중요한 그 내용인데, 이 쇼펜하우어는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게 다시 말하면 도덕의 이제 기초다. 그러면서 이제 어거스틴에 대한 상당한 그 주목을 하고, 이 어거스틴의 중요한 부분을 수용하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뭐 쇼펜하우어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현상계로 칸트의 아주 수제자죠. 칸트를 참 좋아했어요. 현상계가 있고 의지가 있다. 물 자체라고 하는 것은 의지의 세계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현상의 이 세계는 칸트의 순수의정 비판 또는 뭐 12가지 범주를 통해서 다 오성을 통해서 인식이 가능하지만, 동시에 이 물 자체는 같이 접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의지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성의 작용을 통해서, 합리성을 통해서, 또는 뭐 구상력과 오성, 이성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 개별화된 원리, 합리화의 과정을 통해서 세상을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옆에 삶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 같이 접합되어 있어서 이 삶의 의지는 이성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 왜냐하면 과도한 그 삶의 의지, 큐피디타스라고 그러죠. 우리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이 과잉 욕망. 이 과잉 욕망 때문에, 과도한 삶의 의지 때문에 권력 투쟁이 일어나고 뭐 경제에 대한 욕망이 나타나고, 이 사회 안은 글자 그대로 이 큐피디타스 때문에, 집단적 이기주의와 권력 욕망 때문에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의 장소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이 개별화된, 이 분업화된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는 이 나의 삶의 욕망과 사회의 투쟁, 적대감을 극복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 이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이거를 넘어서려면 음악으로 가는데, 미학으로 가는데, 예술로 갈 수밖에 없는데, 특별히 이제 음악은 신의 영역에 속하는 이 물 자체, 즉 의지 자체를 접촉한다.
그러니까 그 음악이 이제 물 자체를 접촉하는 신의 세계를 접촉하는 하나의 매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 나의 과도한 삶의 의지, 권력욕, 어떤 큐피디타스를 넘어설 수 있는 하나의 정신적인, 그래서 이 컴패션, 대자 대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어거스틴의 과잉 욕망과 음악에 대한 존재론이 이제 쇼펜하우어에게 그대로 이제 공명이 되고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죠. 물론 또 쇼펜하우어는 또 다른 관점에서 이제 어거스틴을 좀 비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쇼펜하우어의 이 부분, 이 칸트에 대한 이제 분석과 더불어서 이 마인 대 마인의 투쟁, 예술, 이건 그대로 니체에게 들어가요. 그대로 니체에게 들어가서 니체가 또 이제 뭐 디오니소스적인 어떤 뭐 세계관이랄지 이런 쪽으로 또 다르게 발전시켜 나가는데 뭐 힘의 의지를 통해서. 그러나 어쨌든 이 쇼펜하우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대성에 대한 비판, 그 당대 경제적 부정의, 그리고 어떻게 타자와 더불어 이 공감의 윤리, 타자의 고통 속에 같이 할 수 있는 컴패션, 그 대자 대비의 윤리를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겠나. 뭐 이런 면에서 이제 호르카이머는 쇼펜하우어를 굉장히 높게 평가했어요. 그의 비판 이론 속에서 이 자본주의 근대성과 식민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하나의 토대를 쇼펜하우어에서 이제 보기도 하죠. 어쨌든 이 어거스틴의 중요성은 이 큐피디타스의 비판, 그 쇼펜하우어, 특별히 뭐 스피노자에게서 다시 나타납니다. 이 스피노자의 코나투스라고 하는 이론, 그 삶에 대한 욕구는 인간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자아가 없다. 우리에게는 인간은 삶을 향한, 삶을 보존하는 그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가 어떻게 조절되고 배려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욕망으로 떨어지게 되면 뭐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뭐 사회학에서는 이런 쇼펜하우어나 스피노자, 어거스틴을 통해 가지고 사회 비판 이론으로 새로 비교 연구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근대성의 철학의 한계를 넘어서는 트랜스 모더니티라 그럽니다. 사회학에서는 트랜스 모더니티, 모더니티의 그 약점을 극복한다, 트랜스한다. 이거는 포스트 모더니티하고는 좀 달라요. 포스트 모더니티 프랑스 쪽에서 이야기하는 포스트 모더니티는 주로 하이데거의 존재 신화론, 그 페르메니데스의 존재 신화론, 그 다음에 이제 니체의 힘의 의지와 영혼 회귀의 어떤 형이상학, 뭐 여기에 기초해가지고 전면적으로 근대성을 이제 거절해 버리는데 여기하고는 좀 달리 모더니티가 가지고 있는 긍정성을 수용하고 그러나 한계와 문제점을 또 트랜센딩하는 이런 쪽에서 어거스틴, 쇼펜하우어, 스피노자는 이 코나투스 이론, 삶의 욕망의 해석학, 욕망의 현상학, 의지의 현상학, 뭐 이런 차원에서 그 상당히 잘 다루어집니다. 어쨌든 어거스틴은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아담과 같은 죄의 현실에 둘러싸여 있다. 죄라고 하는 게 아담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같은 그런 죄의 현실, 욕망의 현실에 이제 둘러싸여 있고 문제는 이제 과잉 욕망인데 이 지식의 나무에 대한 이제 의지로 출현하면서 이제 오만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악은 선함의 결핍이고 이 죄의 뿌리는 오만이고 이 큐피디타스죠. 의지 속에 담겨져 있는 큐피디타스. 나의 삶을 향한 선한 삶을 향한 의지가 다시 말하면 왜곡이 될 때 과잉 욕망으로 유혹으로 나타나고 결국은 자기 오만의 질투가 시기가 첨부가 되고는 결국은 인간은 비참한 패망의 삶을 이제 사회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실 어거스틴은 초기 저작이랄지 이런 쪽에 보면 원죄에 대해서 말을 할 때 항상 이 중간선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후대에 들어오면서 그 생물학적인 어떤 유전, 죄에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가다가 보니까 상당히 너무 이렇게 그 생을 네거티브하게 보는 거 아니냐 그렇게 비판을 당하는데 사실상 어거스틴의 원죄 개념에는 이 두 가지 이론이 같이 접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서 절제와 이상과 미덕으로 삶을 조절하자 뭐 이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 어떤 생물학적으로 유전이 된다 이런 두 가지 측면이 그 부분을 어거스틴은 제대로 잘 해결을 못해요.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 초기에 중간선 쪽으로 갔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이 중간선을 올바로 사용하라. 믿음의 세계에서 자유의 의지는 중간선이고 중간선이라고 하는 건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잖아요. 그리고 나의 큐피디타스에 대한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총과 더불어 이 하나님의 구원을 열어간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천년왕국을 윤리화시키죠. 천년왕국을 거절한 분이 아니라 천년왕국을 사회 속에서 윤리화시킨다. 이런 상당히 중요한 사회 비판 이론의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너무 이렇게 그 성적인 타락을 통해 가지고 원죄가 유전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또 이제 문제가 두 가지가 다 이렇게 겹쳐 있다. 어쨌든 어거스틴의 사상의 그 투쟁의 배경에는 만이교적인 이원론, 그 이원론의 함정이 있죠. 스킬라. 절대적으로 뭐 선악이 있어가지고 투쟁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만이교 영지주의의 이원론, 진영 논리, 이항의 대립 이런 스킬라의 한 함정이 있고 그런가 하면 플로티누스 신플라톤주의에 의하면 완전히 뭐 탈존 현상을 통해 가지고 신의 세계를 구가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자유를 누린다. 카립디스 우리 이런 그 두 양측의 그 함정 오디세우스가 이제 그 여행하면서 부딪히는 그런 두 가지 사이렌의 소리가 들리기 이런 어떤 두 가지 유형의 함정을 뚫고 지나다가 보니까 한편에서는 너무 또 이렇게 제대로 체계화되지 않은 생각이 나타나기도 하고 좀 거칠게 또 한편에서는 참 탁월하다, 뛰어나다. 오늘 우리 시대의 쇼펜하우어나 스피노자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있다.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인격으로 오신답니다. 뭐 이건 개신교 신학의 핵심으로 이제 꽂힙니다. 뭐 루터, 칼빈, 바르트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인격 안에서 말씀하신다. 인격 안에서. 이거 라틴 말로 데이 로켄티스 하나님은 데이 말씀하신다. 로켄티스 페르조나 인격 안에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나에게 말을 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인격적으로 오시는 하나님. 뭐 그런 면에서 이제 이 기독교의 종교의 인격성을 아마 이제 상당히 중요하게 철학적으로 열어놓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인격성이 있다. 은혜의 세계를 체험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은혜는 인격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 가장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은혜와 인격을 만난다. 그러니까 이제 나의 기억의 세계 안에는 하나님이 현존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기억의 회상을 통해 가지고 이 살아있는 생생한 현재로 재현하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어거스틴은 이 삼위일체론을 이 회상론으로 현상학으로 이렇게 발전시키기도 합니다. 물론 뭐 오늘날 어거스틴 삼위일체론에 대한 뭐 사이컬라지컬하다 뭐 비판하고 하지만 사실 그 진위를 깊숙이 들여다보면 그렇게 어거스틴이 심리학적으로 가는 그런 것도 없어요. 오히려 사회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뭐 그건 오늘 제가 뭐 여기서 이런 전문적인 삼위일체론에 대한 현상학을 뭐 언급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이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이 인격적인 신교와 가치의 실천,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실천한다. 그러니까 이게 공론장에서 항상 언어의 사건과 사회적 담론으로 실천이 됩니다. 어거스틴에게. 그래서 이제 신의 도성에서 이제 어거스틴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죠. 우리 기독교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영적인 천년왕국주의자가 된다. 영적인 천년왕국주의자. 그러니까 사회 속에 들어와 있고 사회를 말씀의 가치를 심어가지만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유토피아를 지상에서 만들 수는 없다. 어렵다. 왜냐하면 인간 속에는 그 큐피디타스하고 집단적 이기주의와 그 인간의 영혼 속에 담겨져 있는 괴물, 그 악, 탐욕 이런 것들을 인간은 해결하기 어렵고 영적인 천연왕국주의자로서 끊임없이 그 세계 속에서 가치를 심어가는 사람들이다. 말씀의 가치를 세속의 도시에서 심어간다. 특별히 어거스틴의 그 언어 이론 중요합니다. 기호학이라고 그러죠. 이제 말은 가르치는 법이나 문법을 통해서 배우는 것하고는 다르다.
언어 기호학이라고 그럽니다. 어거스틴의 그 이론을. 예를 들어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어떤 물건의 이름을 부르면 거기에 맞는 단어를 부여하게 되면 어린아이는 마음속에서 기억한다. 뭐 우리 어린아이에게 여기 책상이 여기 있어 그러면 어린아이는 자라면서 아, 엄마가 아빠가 이걸 책상이라고 부르는구나. 그러니까 이 책상을 자기 기억에 기호에 맞게 기호와 단어 속에 의미가 나타난다. 근데 사실은 최근에 와서 이 어거스틴의 그 언어 기호 언어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으신 분은 비트겐슈타인이에요. 그 어거스틴의 언어 기호론, 그 이름 부여와 이름을 부여하는 것, 대상에 대한 이름 부여가 언어의 토대고 목적이다. 그러니까 책상하면 책상에 상응하는 의미를 가져야 되겠죠. 나무하면 나무라고 하는 시니피앙, 뭐 기표라고 합니다. 표시하는 언어라고 합니다만은 나무라고 하는 시니피앙하고 나무 자체라고 하는 실제 시니피에 이 두 가지가 상응이 돼야 이 단어와 의미가 상응 관계가 돼야 이제 언어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입장에 이제 초기에 아주 그 비트겐슈타인은 영향을 받았고 이 언어의 기호가 의미를 만들어 간다. 그래서 그걸 이제 상응 언어다 또는 그림 언어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 트락트스 로기코 필로소피쿠스 논리 철학 그 논고에서 아주 이런 그 어거스틴의 그 상응 언어 이런 기호 언어를 이제 자기의 그림 언어로 이제 발전시키는데 이 철학적 탐구에서는 이제 어거스틴의 상응 이론을 비판해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겐슈타인은 이제 턴을 하는데 언어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피아노를 가르치듯이 습득되는 것이 아니다. 언어 사용은 실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 건축가가 있으면 조력가가 있잖아요. 도와주는 사람, 조수가 있을 텐데 여기서 이 건축가가 자기를 돕는 조수에게 뭐 명령도 하고 뭐 가져와라 뭐 이런저런 이 소통을 통해서 이 단어의 문법과 기능이 거기서 이제 형성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단어의 의미는 상응이 아니라 그림 언어가 아니라 일상적인 소통의 용례와 실천에서 결정되는 거다. 그러니까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하이데거의 뭐 유명한 규정입니다만은 이제 그 부셔버리는 거죠. 언어는 존재의 집이 아니다. 언어가 존재의 집이라면 이 언어는 인간을 가두어 버리는 것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 오히려 언어는 삶의 문법과 형식 그리고 사회적 소통과 실천에서 나의 존재를 열어놓고 의미를 새롭게 결정한다. 뭐 이 부분은 특별히 트랜스 모더니티 쪽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물론 이제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뭐 리오타 같은 프랑스의 포스트 모던 하는 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공유하고 뭐 하버마스도 상당히 이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 소통 이론을 많이 가져다 놓고는 소통 합리성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만은 또 제가 그 속해 있는 이런 역사 사회학이랄지 그 이런 쪽에서도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언어를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공적 활동에서 살아간다. 명령도 하고 지시도 하고 보고도 하고 뭐 인사도 하고 뭐 질의 등등 이런 공적 활동에 참여하면서 사람은 언어를 배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공적으로 소통되는 부모나 주변 사람들의 언어 놀이에서 이 단어의 의미를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는 살아있는 거다. 언어는 존재를 가두는 집이 아니라 언어는 살아서 존재를 열어놓는다. 뭐 농구 게임, 바둑 게임, 서커스 놀이 등등 다 다양하게 나타나잖아요. 이런 농구 게임 하는 데 가서 바둑 게임 하겠다는 사람은 없겠죠. 뭐 하이데거처럼 뭐 모든 게임은 다 존재야. 농구, 바둑, 서커스가 다 존재야. 그러니까 다 존재자들은 다 그쪽으로 이제 그 예속이 돼야 돼. 뭐 이런 사유는 비트겐슈타인에게서는 이제 액셉트가 안 되죠. 오히려 개별적인 사회적인 삶의 형식들, 언어의 놀이, 사용, 공적 활동에서 단어의 의미가 결정되면 진리가 그 의미를 통해서 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모든 위험과 부패는 언어를 일반화시키는 거. 그래서 거대 선동 담론에다가 다 예속을 시켜가지고 이럴 때 이른바 사회적인 병리 현상이 출현하고